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만 예언을 했고 왕은 통치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의 업무를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일들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궁금해하는 것은 세상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한때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한참 이렇게 인기를 끌고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종말이 올 것인가 그날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그 사람은 단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런 자기 확신과 자기 착각 가운데 그런 예언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딱 하나 남은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그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제 거의 이루어져 갖고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단 하나의 약속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보통 지금 현재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어떤 체제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많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메시아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정치 시스템과 어떠한 경제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안락하게 과거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고 강성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에 차 있는 거죠. 각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원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강해지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좋은 사람 같지만 또 러시아 사람들은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또 젊은이들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러시아가 이기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겨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되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의 힘이 더 과시되고 우리나라를 아무 나라도 이렇게 손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예전의 그 러시아처럼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많은 거고 또 우크라이나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러시아의 통치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서구 민주주의를 닮은 또 자유경제를 닮은 그런 나라로 더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나토에도 가입하고 안정적인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이제 전쟁을 서로 이제 끝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 현재 때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나아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 네. 그 성전에 가는데 그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으리으리하고 멋있는 그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스룹바벨이 그 70년 후에 성전 파괴되고 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약간 이렇게 겨우 복구해놨던 그런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봉 왕으로서 로마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분봉 왕의 지위를 샀죠. 사실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곳이었지만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돈을 바치면 너는 그러면 총독이 총괄하긴 하지만 너는 또 분봉 왕으로서 또 통치를 해라. 이게 이중적으로 또 결국은 돈이죠. 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총독도 세우고 분봉 왕도 세우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두메라는 에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은 되게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정말 그 당시로서는 로마의 최고의 건축 기술로 화려하게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뭐 30년, 40년 걸려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 그 지붕에는 황금으로 칠해지고 그런 성전을 지금 거의 완성되진 않았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성전을 딱 갔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이렇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또 있을까 참 자랑스럽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자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멋있구나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을 보고 새로운 첨단 양식을 보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화려한 외모와 화려한 양식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위용에 압도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 크기와 그 화려함에 놀라느냐 결국에는 이 화려한 건물도 무너질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철저하게 다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인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 성전에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 이렇게 대답이 없이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산, 지금도 성전산에서 기드론 계곡만 딱 건너가면 바로 한 뭐 30분만 가도 감람산이 나와요. 감람산 위쪽, 감람산이 성전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딱 올라가면 성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근데 그 이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온 거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마침 또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서 앉아 계셨어요. 앉아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나 이렇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특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네 명의 핵심 제자들, 이 두 사람들 형제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거죠. 우리에게만 조용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천기누설이잖아요. 세상 끝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만 조용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이제 다른 모든 나라를 이제 다 진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킨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조용히 물어본 거죠. 결국은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끝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 나라마다 각 종교마다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설, 그래서 돌고 도는 끝이 없는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역사관이 직선적이에요. 과거로부터 앞으로 끝없이 나가는, 끝없는 과거로부터 끝없는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끝에는 평화의 시대가 들어올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근거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 2장도 같이 볼 텐데 그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바벨론 왕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메시아 왕국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메시아 왕국이 결국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오려면 어떤 일들이 먼저 징조로서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징조, 세상 끝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일,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난리와 소동이에요. 여러 이제 난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계층과 계층 간에, 그 다음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난리의 소동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서 와가지고 완전히 진짜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시를. 그리고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당시 황금 돔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성전이 불탈 때 거기서 황금들이 흘러내려서 이제 그 건축물의 성전의 돌들 사이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돌틈 사이에 흘러 들어가는 그 황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티토스 장군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미혹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이면서도 또 이중적으로 진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또 동일하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계속 내가 메시아다.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고 일어나서 주로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에 대한 반란. 그래서 로마와 싸우고 전쟁하고 독립을 일으키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치 사사시대의 그 삼손 같은,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사라고 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서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결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미혹을 할 거다.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를 속일 거다. 나를 따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계속 미혹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메시아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결국에는 다 이제 사라져갔죠. 그리고 AD 145년 경에도 바코쿠바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랍비가 이 바코쿠바를 메시아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다고 따로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이제 로마가 의해서 그 바코쿠바 반란이 완전히 이제 평정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이제 이 AD 145년에 이제 유대인들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못 살면 안 되겠다. 끝없이 반란하고 로마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남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추방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계속 미혹이 계속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 많은 사람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성전이 파괴되는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인 거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또 지진이 있으며 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정말 참혹하고 너무 비참하죠.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IT 지진이나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카트리나 그런 폭풍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IT는 지금도 그 지진에서 그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면 기근이 생기겠죠. 질병도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끔찍한데 그리고 지진도 끔찍한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지진이나 민족 간의 전쟁, 우리 요즘 현대에는 뭐 인정청소, 에스닉 클렌징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거는 장차 있을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원어적인 뜻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산통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birth pain. 산통의 시작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통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뒤로 가면 아주 심하게 오죠. 그것처럼 이런 현상이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오다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절망적인 고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산통은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녀를 산출하는 자녀를 낳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난리와 난리 이런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가 나라 간의 전쟁이 이것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도 같이 이중적으로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핍박,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설렁설렁 하다가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깨어있으라. 여기서는 alert에서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정신 안 차리면 당하잖아요. 우리 6.25 때도 또 일요일날 새벽 4시에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군인들은 휴가가 있었잖아요. 농사 지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간첩들이 그렇게 한 거였죠.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간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은 놀고 일요일날 그런 탱크가 미아리 거기에 넘어오는데도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야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구 관람 봉황기 야구인가 무슨 야구를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당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핍박이 와서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은 단순히 고통만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순간이 될 것이다. 역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너희를 끌어다가 체포해가지고 넘겨줄 것인데 걱정할 거 없다. 성령께서 너희가 그 왕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핍박을 받지만 성령은 더 강력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10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핍박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다이렉트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국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여기서 만국이라는 단어는 모든 나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 말씀이 다 전해지고 증거되어야 그때에 이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계속 서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많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케도냐로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서 마케도냐.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 로마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게르만족까지 독일, 프랑스, 영국 전파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온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아시아로. 일본이 사실은 더 먼저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에 먼저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마치 프랑스처럼 그랬어요. 프랑스에도 사실은 청교도들하고 개신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에서는 카톨릭이 워낙 세가지고 성 바돌로메 축제라는 그런 축일날 카톨릭의 축일인데 모든 개신교도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성 바돌로메 축일 때 그 성 바돌로메 성당 앞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여라. 내가 그날 기독교 개신교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반가워서 기뻐가지고 그날 다 모였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살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개신교도들이 주로 이제 간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쪽의 개신교가 강해졌죠. 그렇게 유럽에 한 바퀴 복음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그게 이제 아시아로 특히 대한민국에 와서 일본에 먼저 왔지만 일본도 프랑스처럼 그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메이지 유신 전후로 해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완전히 씨가 말라서 기독교가 프랑스처럼 길을 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1906년 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이제 기독교의 성장이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곳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곳은 이제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 이게 세 지역만 남았어요. 중국, 이슬람, 이스라엘.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에 있는 기독교회는 사실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지하교회 거의 1억 이상, 거의 2억, 크게는 3억까지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교회, 중교회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는 2040년 경에는 이제 모든 족속에게 성경이 다 이제 성경이 그 언어로 번역되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또 일어나는 특징적인 사건이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요. 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존속 살해는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박한상이라는 사람, 그 약사인 부모님들을 도끼로 이렇게 살해했던 그런 사건 한 번 일어났을 때 막 완전히 전국에 떠들썩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뭐 너무 부지기수로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살해 사건도 일어나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보면 어이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미움을 받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런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한 사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이 올 것이다. 난리와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핍박 중에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그런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쟁들도 너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는 이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시대의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온 하늘과 온 땅을 하나님이 진동하게 하신다, 흔드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무너져서 마태복음에도 하늘의 권능들이 무너져서 엄청난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리고 그런 자연계에 있어서의 진동뿐만 아니라 나라도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서로 이게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종류든 간에 이런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2차 대전, 1차 대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뭐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진동이 있을 것인데 이 진동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근데 이런 진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스라엘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2절 말씀도 같이 올렸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진짜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인내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믿으려고 해봤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믿음과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도 그 김일성 아바이 동무에 대한 충성 때문에
불이 나도 이제 실제로 싫어해요.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동료들이 부대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불이 났는데 동료들이 자고 있어요. 못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먼저 깼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동료들을 구하지 않고 김일성 사진을 먼저 구해낸 거예요. 충성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창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데 애는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 홍수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김일성 사진이 여기 액자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장군님 그래서 액자를 잡느라고 건져내느라고 자기 아이가 떨어내려서 죽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표창을 받고 노동신문에 특필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그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또 생각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faith잖아요. 충성은 faithful. 믿음과 충성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이러한 믿음과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아노미 현상 많이 그랬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으로 인해서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기준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동성애 퍼레이드가 서울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허락해주는 서울시도 문제고, 그거를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서울시 그 광장을 그 동성애 축제 장소로 오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온갖 난잡한 그런 그 음란 비디오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파티라고 하고 있고, 근데 놀랍게도 그거 할 때마다 미국의 대사가 와서 축사를 합니다. 어제도 미국 대사가 와서 축사를 했어요. 골드버거라는 거의 1년 반 동안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안 보냈어요. 한미동맹 국회공헌했다고 하는데 대사도 안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대사도 없는 나라가 1년 반 동안. 그러다가 이번 달 10월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취임을 했습니다. 골드버거라는. 그런데 그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답게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동성애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골드버거에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남자인데 결혼한 사람이 남자예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축사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4시부터는 서울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요 도시에는 막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런 게이들의 천국입니다. 뉴욕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그래서 박원 시장이 살아있을 때 세계 어떤 나라 가서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고 돌아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도 지금 상정이 돼서 거의 표결에 붙이기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할 때 지난번에 검찰법 개정할 때 민주당에서 이 정의당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둘이 뒤에서 야합을 한 거죠. 내가 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걸 도와주면 내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둘이 야합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당에 원래는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었는데 찬성을 하는 바람에
이게 통과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표결에만 붙여서 표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 말은 좋죠. 이것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구냐면 정의당의 장혜영,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이 세 사람이 표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이 32명이나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명,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5명, 기본소득당에서 1명, 그다음에 무소속에서 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홍걸, 무소속 2명이 누구냐면 김홍걸하고 윤미향이에요. 말만 그 사람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2010년에 이것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의 이 사람이 그 영국의 평등법 포럼을 또 해가지고 로스쿨 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평등 포럼을 또 했습니다. 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무서운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적 취향에 대한 독소조항이 있어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을 해도 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때 그게 미국에서 너무 심했었어요. 오바마 때. 그래서 오바마 때 주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모든 관공서의 그 서류에 예전에는 father, mother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parent 1, parent 2로 바꿨습니다. 부모 이렇게 그래 못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는 게 없어졌어요. 모든 공문서에. 그리고 화장실에도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앴어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도 남자 화장실 갈 수 있고 남자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공원의 화장실을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한다 싶은 경우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을 둘 다 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또 동성애를 차별하면 벌금을 내는 그런 법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게 2010년에 통과됐어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통과됐을 때 그 당시에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였습니다. 근데 그 평등법이 통과된 지금 이제 12년 지났잖아요. 지금 현재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2%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있을 때 성도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 일어나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때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에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영국의 기독교는 지금 현재 그래서 영국에 지금 거의 교회가 8,000개가 넘게 팔렸어요. 근데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로 팔렸냐? 게이바, 술집 이걸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편의점으로 바뀌고 이렇게 일들이 그래서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기독교인 변호사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 평등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거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까짓 그 법 하나 통과된다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법이 딱 통과됐을 때 기독교는 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60%에서 2%로 몰락해버렸어요.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주도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안드레스 윌리엄스 선교사가 그 미국의 이제 영국의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 법은 무조건 막아라. 이거를 통과시키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이 모든 나라 이 법이 다 통과돼가지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더 이상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는 2%대로 몰락해버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벽척한 데에 와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는 이제 상정돼 버리면 지금 이 발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미 정의당하고 이걸 통과시켜주기로 이미 양합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 딱 통과돼 버리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똑같은 일, 캐나다나 뉴질랜드하고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이런 일들이 이 법적으로 이게 합법화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뉴스를 보면 여러 뉴스의 코드들이 있고 현재 나오는 TV에 나온 드라마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나온 드라마들도 코드가 있어요. 모든 방송국이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JTBC 같은 좌파 언론, 그 다음에 YTN 같은 좌파 언론이 있고 우파라고 하는 뭐 TV조선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모든 언론이 동일한 논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게 다른 면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동성애 이슈가 나오면 똑같은 목소리를 내요. 예를 들어서 문화일보나 조선일보도 우파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있었던 그 동성애 파티가 있는데 반대쪽에 대한문 쪽에서는 이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실제 가본 사람은 알지만 이 동성애 축제에는 많이 나와야 1000명? 그밖에 안 됐어요. 이쪽에는 한쪽이 완전히 저 광화문부터 이쪽까지 꽉 찼거든요. 대한문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동성애 파티에 15,000명, 그 다음에 반대 집회도 15,000명 나왔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많은데 그렇게 많으니까 심지어는 가장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화일보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 파티에 15만 명이 나왔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의 100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런 논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에는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또 핫하게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핫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도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여자가 결혼 때문에 뭐 소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는 내 길을 가겠어. 나의 사랑은 따로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하고 손잡고 나가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저도 이제 문화를 읽기 위해서 가끔 보는데 그 아버지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인데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거기에 반대하면서 나는 내 사랑이 있어요 하고 이 동성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내 길을 가겠어 하고 하면서 동성애를 선택하는 길을 보면서 동성애가 이 갑질에 대해서 미화되는 자연스럽게 내 길을 가는 참 멋진 삶이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히피를 따라가거나 그런 이제 내 길을 가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동성애를 하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코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은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뉴스들은 동성애 반대하는 기사는 안 씁니다. 찬성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9절 13장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런 세태에 진보. 그래서 사실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지난 6월 말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로비 웨이드라는 법안이 아시죠? 들어봤죠? 로비 웨이드 법안이 예전에 이제 1973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인데 이거는 낙태를 허락해주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6월 말에 50년 만에 50년 73년 거의 50년이네. 50년 만에 이 낙태를 허용했던 로비 웨이드 법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6월 말에 났어요. 완전히 유럽에서는 난리 났죠.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 난리 쳤고 막 미국에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막 데모 일으키고 난리를 쳤죠.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낙태를 이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법안이 미국에서.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의 그 미국의 대기업들은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 낙태가 허용되어 있는 주가 몇 개 있어요. 직원들이 낙태를 하겠다면 내가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 낙태를 반대한 로비웨이드 법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어요. 내가 낙태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비용, 비행기, 치료비, 입원비를 내가 회사에서 다 되겠다. 이렇게 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칼과 칼, 총과 총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이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뭐가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도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왜냐하면 뉴스에는 TV에는 이게 옳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같은 것도 사실은 동성애에 의해서 성관계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에이즈랑 똑같은 질병인데 뉴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새 대세구나. 동성애가 대세고 모든 뉴스와 언론에서 이 사람들을 퍼레이드 편에 서주는 것을 볼 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교수들도 다 동성애를 찬정하는구나.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놀라운 갑부들 그리고 그 회사들, 그 언론사들 그들이 다 동성애 편에 섰구나. 우리도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시대에 뒤진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연예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선동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동성애. 예를 들어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진짜 내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힘든 일인 거죠. 이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게 얼마 안 남았다는 사인인 거죠. 지금 우리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하고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거대한 물결이 있어요. 그 엄청난 파도,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대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11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런 시대, 이런 때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